영적으로 곤비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이사야 40장 28절. 피곤과 곤비는 생명력이 고갈된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고갈은 죄가 아닌 섬김을 통해 옵니다. 영적으로 고갈되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양들을 먹일 아무 음식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찢겨진 빵이 되고 부어지는 포도주가 된다는 뜻은 그들이 영적으로 자라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이 그들에게 영적 영양분을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그들은 당신을 밑바닥까지 고갈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 스스로 충분한 공급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조만간에 완전히 고갈될 것입니다. 다른 영혼들이 주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직접 영양분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은 당신을 통해 영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양분을 취할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은 그들에게 영양분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의 양들을 위해 주께로부터 최고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관심사들을 모으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점검하십시오. 당신의 동정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입니까? 당신이 애착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지 계속 점검하십시오. 또한 생명력의 근원이 어디인지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 주님, 제가 지쳤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 당신이 고갈되게 하시려고 당신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고갈되십시오. 그러나 모든 공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모든 신선한 샘물은 그분 안에 있다네. 사순절 온라인 특별 새벽기도회 첫째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순절 기간 우리들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개근을 하게 될 때 개근을 했을 때의 그 느낌이 어떠할까요?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들의 영적인 큰 축복의 추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든 결단이고 또 어려운 결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 이번 사순절만은 정말 우리들이 정말 목숨을 내놓는 그런 결단처럼 좀 끝까지 완주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새벽 묵상을 계속해서 우리 그들이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으로 곤비합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두 가지의 주제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탈진의 이유. 챔버스는 삶을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제가 이 챔버스의 글을 묵상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철같이 지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도 영적 곤비함을 가지고 씨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신앙인도 영적인 탈진이 찾아와서 곤비함이 있었다.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된다는 것이죠. 챔버스는 종종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이 기도하는 시간을 진정으로 한 일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챔버스는 이러한 표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침대에서 일어나고 쉬는 문제는 다음에 생각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찢어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로 만들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타 필요한 일에 일을 하게 해주시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죠. 찢어지는 빵과 부어진 포도주. 아마 챔버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챔버스에게 피곤함이 찾아온 것은 어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영적 탈진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섬김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챔버스는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던 것을 아주 흥미롭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양들을 먹일 아무 음식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찢겨진 빵이 되고 부어지는 포도주가 된다는 뜻은 그들이 영적으로 자라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이 그들에게 영적 영양분을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그들은 당신을 밑바닥까지 고갈시킬 것입니다. 3월 3일의 묵상에서 우리는 낙심에 대한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낙심의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하나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으로 잘못된 것을 구하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응답만을 추구하는 기도.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낙심케 하는 영적인 정욕도 낙심하는 이유가 된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오늘 챔버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 탈진은 죄의 결과, 정욕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결과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그의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짐 엘리엇의 전기, 요 며칠 동안 제가 계속해서 짐 엘리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고민했던 때에 역시 그의 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의 삶 역시 챔버스와 마찬가지로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로 인해 완전히 쓰임받기를 원했는지 그는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안으로 상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밖으로 그 상실을 감수하는 것이다. 나도 그분을 위해 잃은 것이 있지만 속으로 은근히 아끼곤 한다. 바울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고백했다. 영적 탈진이 왔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영적 탈진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당신에게 영적 탈진이 왔다면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일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주제, 탈진하지 않으려면. 영적 탈진에서 헤어나오는 길은 생수를 공급받는 일입니다. 공급받지 않을 때 완전히 고갈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지만 고갈되었다고 우리의 사명을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직접 생수를 공급받기 전까지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챔버스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합니다. 이사야 40장 26절.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챔버스는 하나님을 섬기다 영적 고갈이 왔을 때 자신을 점검해 보라고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또 애착의 근원은 무엇인지, 그리고 생명력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다음에 챔버스의 글을 제가 조금 의역을 하겠는데요. 이해가 좀 여러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지쳤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당신을 지치도록 사용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고갈되도록 하십시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 시간 제가 씨름을 하며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분을 위해 사명자가 되어 고갈되도록 하기 위함이니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졌다면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갈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그분에게서 영적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87편 7절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제가 오늘 설명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우리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 배터리를 0%까지 완전히 방전시킨 후에 충전하는 것이 좋다라고 우리들이 생각해 왔잖아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핸드폰의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완전 방전 후에 충전하지 않아도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진 배터리입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들이 사용했던 이 납충전지라든지 아니면 니켈 카드뮴이라고 하는 이 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지 않은 채 충전을 하게 되면 이 배터리의 실체 용량이 줄어드는 이 메모리 효과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스마트폰은 전혀 그런 거와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즘 같은 때에 스마트폰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늘 충전 상태를 유지하는 거라는 겁니다. 또 요즘같이 추운 날에는 이 겨울에 배터리 전원이 빨리빨리 소모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온도가 낮으면 배터리 내부의 이 화학 반응이 느려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도가 떨어져서 온도가 갑자기 전원이 꺼졌을 때에 이 배터리를 잠깐 이 따뜻한 몸 속에다가 품었다가 전원을 켜면 다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요거를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영적 배터리를 방전시키지 않고 사용하는 법. 늘 전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차가운 환경에서 배터리의 작용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그분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에게서 충분히 공급을 받으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곤비하지도 아니하신 분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갈증을 느낀다고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충전할까를 생각하며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나누는 이 묵상 시간이 그러한 영적인 충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하나님을 위해 탈진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단지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께 다시 공급받아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될 묵상 질문. 지금 영적 탈진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빨리 충전기의 전원을 찾아 연결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지쳐버리는지 나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위로가 있습니다. 내가 탈진했다면 네가 열심히 쓰임받았다라는 증거니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그 말씀을 우리들의 가슴에 품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영적으로 채워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